에레미야 16장 14절, 19절,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 만들어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그들의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열고 낚시에서 숨기지 못하고 그들의 주야는 쪽에서 숨겨지지 못하리라. 내가 항상 그들의 악과 죄를 대장 다투는 것은 그들이 그 이웃 물건의 실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가이세 하늘 나를 피난시켜 그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이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소망하고 가시대로 미가더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아멘. 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잘 들으세요,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라고 칭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15절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고 이렇게 칭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이제 뭐 맹세할 때, 그죠? 이때는 이제 맹세할 때니까, 맹세할 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일컬어지지 않고, 그죠? 하나님을 일컬을 때 어떻게 이제부터는 뭐예요?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이렇게 일컫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14절은 뭐예요? 이게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그죠? 구약의 하나님은 뭐예요? 항상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그죠?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구원의 역사의 본격적인 시작이 출애굽이기 때문에, 그죠? 출애굽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출애굽이라는 것이 영적으로는 한 성도가, 한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죠? 요단강을 넘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죠? 그 과정을 다 그린 거기 때문에, 그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제 출애굽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이렇게 읽어주는 거고, 15절은 이게 단순히 바벨론 포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최종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그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어떻게 한다고? 다시 인도하여 드리라. 그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잠깐 회복이 되기는 했지만, 그죠? 잠깐 회복이 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온전한 회복이 아니었죠. 그죠? 온전한 회복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계속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건 온전한 회복이라 볼 수 없고, AD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죠?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죠? 이 언약은, 이 15절에 하신 언약은 최종적인 언약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더 무게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지금의 이스라엘. 그지? 이제 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으니까,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점차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가장 큰 표적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은 없어요. 뭐 달이 거꾸로 서든 태양이 거꾸로 돌든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말 가장 큰 표적,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가장 큰 표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이것이 최종적인 언약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신약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예, 그지?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자 이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죠? 이렇게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묘사하신 거고요.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며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악과 죄를 완전히 구분하고 계시죠? 확실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거 개념을 진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죄는 뭐예요? 죄는? 죄의 정의가 뭐예요? 죄의 정의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그렇죠. 그게 죄입니다. 죄는 세상적인 개념은 다 잊어버리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가치관 뭐 다 잊어버리세요. 죄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죠? 그럼 악은 뭐예요?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악한 영향력이에요. 그죠? 예, 악한. 그래서 제가 뭐래요? 죄는 뭐의 대상이다? 용서의 대상이지만 참. 예. 용서의 대상이지만 악은 뭐예요? 소멸의 대상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악과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구별하는데 이게 거의 하나로 움직이기는 해요. 대부분. 예? 대부분.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죽였어요. 그죠? 살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미 죄예요. 그죠? 그러나 내 그 살인 행위라고 하는 죄로 인해서 한 사람의 목숨이 잃었고, 그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좌절과 슬픔과, 그죠? 어마어마한 그 어둠 속에 빠지잖아요. 그죠? 그게 악한 영향력이죠. 그게.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해결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결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회개가. 여러분, 회개가. 그래서 회개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죠? 너희가 누군가 다툰 게 있으면 싸웠다면 누구랑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 정도까지 말씀하실 정도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내가 죄를 줘서 악한 영향력을 줬다면, 그죠?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를 비는 것은 물론이고, 그죠?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이 사람한테도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죄도 소멸되고 악도 소멸되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야 돼. 그죠?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지 않도록, 나를 증오하지 않도록, 나를 미워하거나 또는 그죠? 나를 그죠? 혐오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내가 가서 빌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게 해야 돼요. 그치? 풀어지면 또 금방 또 잊혀지죠. 아주 큰 죄가 아닌 이상, 그죠? 아주 큰 잘못이 아닌 이상 대부분 다 잊혀지죠. 그죠? 예. 그래서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회개가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기도하고 이 사람하고 풀지 않으면 이거는 회개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회개예요. 이거는. 그지? 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원리가, 이 신학적 원리가 여러분 적용되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한다면 1년 내내 해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주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유를 딱 들면 여러분 이제 애들 많이 낳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신명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자식에게 금사슬을 씌워야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자식에게 금사슬을 씌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만 가지고 안 돼요. 공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과 공의로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길러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관으로 기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
철학이나 세상적 가치관이나 세상적 심리학이나 세상적 어떤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훈계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길러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길러야 되는 게 여러분 선택지예요? 아니다 말이야.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자꾸 강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고 말고가 아니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뭐예요? 이게 죄예요. 내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지 않으면 죄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죄니까 나는 회개하면 돼. 그죠? 내가 이렇게 내가 무식해요. 하나님 말씀 몰라가지고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것도 죄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응? 그러니까 뭐 이것도 또 하나의 비유인데 뭐 이거 이렇게 가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여기서 자르고. 그러니까 자식을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는 것이 이것이 응당한 건데 당연한 건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잘못 키웠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키웠다면, 그죠? 키웠다면 그러면 이거 내 죄잖아요, 그죠? 근데 악은 어디서 나와요? 자식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이 온통 세상적인 것만 다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가정 많습니다. 주의 종의 가정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자식들이 이상하게 된 가족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의외로. 그러니까 빛이 강하면 어둠이 강하다고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삐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 큰 다음에 내가 깨달아서 교회에서 배워갖고 이제라도 좀 가르쳐. 애들 머리 다 컸는데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못 가르쳤잖아요. 이거 죄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악으로 나타나는 그 악한 영향력이 그 자식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심지어 최악의 결말이 나올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지만 자식은 멸망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 이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회개했는데 왜 내 자식이 저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맨날 속을 새기고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왜 맨날 이럽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한단 말이에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자기가 뭘 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죄는 용서가 되지만 악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악한 이 결과는 이 형벌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회개를 정말 온전한 회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잘못을 실수를 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가서 화해를 해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 사람이 목숨이 붙었을 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못했다. 당신한테 너무 상처를 주고 다 못할 말도 많이 하고 악담도 많이 하고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뭐 진짜 어떻게 어떠한 저기라도 다 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온전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질질 끄다가 나중에 생각나서 갔더니 이 사람이 벌써 죽었네. 그러면 악이 그대로 남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죄와 악은 이렇게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또는 내가 하는 말이 또는 내가 어떤 이 태도가, 그죠? 네. 어떤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항상 생각을 한다면, 그죠? 항상 그런 걸 깨어서 생각을 한다면, 그지? 큰 죄를 지지 않는 거죠. 큰 죄, 그죠? 예, 큰 죄는 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질분한 거는 뭐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면서 어떻게 그런 것도 안 짓고 살겠어요. 근데
정말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싸우는 것도 뭐 작게 싸울 수도 있지만 크게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지? 아주 엎질러진 물처럼 돌이킬 수 없는 막 악담을 하고 막 이러면서 싸울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은 안 할 수 있는 거죠. 이 원리를 안다면. 그죠?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죠? 네, 죄악이 이렇다는 거. 그죠?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지?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죠?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를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이거는 뭐 우상 숭배도 들어갈 수 있고, 그죠? 도덕적 타락, 성적인 타락, 무슨 뭐 별의별 아주 그냥 더러운 짓. 가난한 사람들은 뭐 진짜 뭐 별짓을 다 했으니까 뭐 몰래 그걸 섬기는 애들은 뭐 아이들까지 다 불태워 죽이고 뭐 짐승하고 성교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별짓을 다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골라서 다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본받아서 막 따라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죠? 꼭 우상 숭배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상 숭배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도 이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지금 몰렉이나 바알을 우리가 섬기지는 않지만, 그죠? 이거의 그 영적인 의미는 내가 추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모든 악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악은 다 파생되는 거잖아. 그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부터 모든 악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종교, 그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과 정을 통하고 막 문란한 생활을 하고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막 거기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막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열쇠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도덕적 타락과 모든 이 가증한 짓거리의 열쇠란 말이에요. 문을 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다 하나도 다르잖아요. 지금도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K-팝이라고 이름만 바뀐 거예요. 예? K-팝이라고 이름만 바뀐 거예요. 예. 뭐 헐리우드 영화 뭐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야. 뭐 클럽 뭐 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러분 똑같아. 하는 행동은 뭐예요? 그거를 추구할 때 이런 얘기. 자, 추구한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추구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엔 이 얘기가 이거를 예수님이 몇 번 얘기하셨습니다. 뭐냐면 그 하나님도 물론 이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도 이제 성부 하나님도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술에 뭐라 그래요? 취하지 말라 그러죠. 술을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술에 취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취하다가 뭐예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이제 임박히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박히지 않아야 돼. 이 임박힌다는 건 뭐예요? 중독이에요, 중독. 중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말아라. 이거 술을 추구하지 말아라. 뭐 이거 만약에 술에 취한다. 그러니까 술을 추구한다 그러면 술이 우상인 거예요. 술이 바알이고 술이 몰렉인 거예요. 술이 아세라상인 거예요. 모든 게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K-팝 음악 가끔 한번 들을 수는 있어. 그런데 완전히 사생팬처럼 막 맨날 K-팝 콘서트 쫓아가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없겠어요? 예? 쎄구쎄지? 그죠? 맨날 그러고 뭐 그거 사진 갖다 붙이고 뭐 아이돌 사진들 아이돌 우상이잖아. 영어로. 사진 갖다 붙이고 맨날 그것만 듣고 맨날 그것만 하고 성경책은 아예 일주일이 뭐야 한 달에 한 번 치다도 안 보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무슨 뭐 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고 뭐 똑같아요. 똑같아.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추구하는 걸 얘기해요. 추구하는 거. 세상 돈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물질을 추구하는 거. 그죠?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막 목표 세워놔. 그죠? 막 내가 40살이 되기까지 10억을 모아야지. 이러면 이 사람은 인생 다 끝장난 거예요. 이 사람은 끝장난 거예요. 예, 이 사람은 뭐 끝장난 거예요. 이 사람은 예, 돈의 중독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지.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죠? 그거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죠? 그 목표 달성하는 날 죽을지도 몰라요.
그죠? 예. 성경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지?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돈 벌려가고 이런 부자와 나사로의 그 부자죠. 그죠? 내가 내 목표를 이뤘어. 뭐 돈만 그냥 출세도 마찬가지죠. 그치? 출세도 마찬가지. 나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교회 예배 안 나와. 고3들 교회 예배 안 드는 고3들 많습니다. 엄마가 그것도 부모가 못 나가게 해요. 야, 너 교회 나가 왔다 갔다 예배 드리고 어쩌고 한 2시간인데 2시간이면 영화다 나가 몇 개야? 막 이러면서. 그죠? 2시간이면 학원 강의가 한 타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 나가는 거야. 그러면 걔도 이제 교회 나가기 뭐 귀찮은 차에 잘 된 거지. 엄마가 그죠? 좋은 대학 인류대 서울대 딱 가면 그날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날 죽지 않으면 뭐야? 나중에 죽는 거야. 나중에 죽는 거야. 아담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건 죄예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한 이 악이 어떤 악이 왔어요? 그 악영향이 지금 우리한테도 오고 있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가 그 죄에 따른 악한 영향력이 지금까지 우리한테도 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아담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 사람이 천국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죽었잖아. 그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거 하나님밖에 몰라. 그래서 추구하는 거, 이 세상적인 거 추구하는 거,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게 죄이면서 동시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야. 그죠? 내가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 뭐 재밌는 영화 보고 오면 야 너도 봐 그거 그러잖아. 그죠? 적당히. 그지? 그런 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럴 수 없잖아. 그러려면 저 자연인처럼 저기 강원도 두메산골. 근데 아마 그래도 완전히 끊지 못할걸? 그죠? 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죄야.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완전히 접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야 돼? 그죠?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 그죠? 그게 사탄이 주는 쾌락이고 사탄이 주는 유의라는 걸 알아야 돼요. K-팝이니 영화니 드라마니 그죠? 사탄이 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전혀 이용하지 않을 수도 없어. 이 세상에 살면서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걸 완전히 끊을 수 있어요? 그지? 뭐 금욕주의야?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거기에 그걸 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추구하면 안 된다. 거기에 빠져서 살면 안 돼. 그지? 가끔씩 그냥 기분 전환 이렇게 보고 그러는 거지. 그죠? 음악도 가끔씩 그죠? 그러는 거지. 그죠? 예, 그렇게 자기가 절제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죠.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이게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는 죄악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제가 이거 생명수가 담긴 그릇 비유해줬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 이런 귀한 그릇이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어떻게 생명수를 넣었어요. 생명수. 그죠? 생명수를 넣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뭘 했다? 독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독물이 됐다. 그죠? 이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다. 죽은 물이 됐다. 생명수가 뭐가 됐어요? 죽은 물이 됐어요. 죽은 물이. 그죠? 뭐 독 한 방울 정도니까 먹어도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래요. 철학적인 가치관, 도덕과 윤리가 그래요. 세상의 도덕과 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이 많잖아. 그죠? 그런데 제가 전에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잖아. 그럼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원리가 왜 그러냐면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뭐예요? 죄악을 짓지 않으려고만 노력한다. 근데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죄를 짓지 말라고 돼 있지만 그 이전 또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뭐예요? 생명수를 계속 응? 생명수를 계속 공급받고. 그러니까 생명수를, 그러니까 이 독을 막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우리는. 여기 있는 독을 빼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안 돼요. 됩니까? 죄 안 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순간도? 이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응? 이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사탄은 계속 독을 떨어뜨리거든요? 응? 그 때로는 우리가 뭐 한 방을 막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이거 막아져요? 안 돼요. 여기 있는 독 이거 어떻게 빼낼 건데? 이거 다 갖다 불 거예요? 그럼 내가 죽는데? 그럼 죽어야지. 자살해야지. 지한질라네. 정답이 뭐예요? 사탄이 독 한 방울 떨어뜨릴 때 생명수 2방울 떨어뜨리면 돼요. 맞습니까?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이 넘치죠? 그러면 계속 넘치면 나중에 여기에 생명수가 훨씬 많아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독이 다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뭐예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에, 그 노력을 할 시간에 그냥 성경책을 읽으세요. 그냥 기도를 하세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세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아멘. 이게 무조건 이깁니다. 생명수가 독을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자꾸 잊어버려, 사람들이. 근데 자꾸 독을 빼내려고 그런다고. 그게 아니고 이게 무조건 이겨요. 근데 이거는 잘 안 하면서 요거만 빼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거는 잘 안 하면서. 그러니까 그가 힘들지. 그러니까 갈등하고 맨날 죄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사람을 유혹하고 날 이렇게 할까? 이 멍청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 이거를.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마시고, 그죠? 하루에 말씀 10분 봤다면 15분은 늘리고, 그지? 15분 늘렸다가 또 한참 있다가 한 20분은 늘리고, 점점 이걸 늘려야 돼, 이거를. 그러면 이거는요, 희한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서서히 빠져나가요. 왜? 못 이깁니다, 이게. 이거를 이길 것 같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역사, 생명수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어둠의 역사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slag 같은, 여러분 옛날에 등화관제, 우리나라 등화관제 했었거든요. 성선님이 애들 나이 때 우리나라 이제 그 민방 훈련하고 막 이제 등화관제 하면 친구들하고 같이 후라시 하나 들고 나가갖고 방에 다니면서 불 끄세요 막 그러고 다녔어요. 우리 뭐 이렇게 그 원래 하면 안 되거든, 불법이에요. 왜냐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반범대원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불 끄. 근데 이제 흉내내는 거야, 우리가 장난으로 애들 때. 그러면 뭐 사람들 불 켜져. 뭐야 이 집은 뭐야 이거 불 안 꺼! 불 끄세요! 막 그러고 불 끄고 진짜 그러는 그렇게 중화관장은 시간같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진짜 코딱지만한 불빛도 보여요. 그렇게 어두워지면 절대 어두운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노력을 여러분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게을리하면 이것도 안 되는데 이것까지 게을리하면 힘들지.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늘리세요. 이거를. 네.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꾹 참고 인내할 수가 인내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죠? 예? 이 시간을 늘리세요. 하나님과 나의 시간. 이 시간을 점차 늘려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놀랍게 변화가 돼요. 느리지만 변화가 일어나요.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그죠? 다 선한 행동이에요, 그게. 그렇잖아. 남을 뭐 어떻게 하는 것만 선한 게 아니죠. 나부터 항상. 그죠? 나부터 새로워지기를 노력하는 건. 나부터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거듭나기를 노력하는. 이거만큼 선한 게 있어요? 선한 행동이 있나? 없습니다. 예? 기본이에요, 이게. 선한 행동이. 그지?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지? 예. 낙심하지 말아요.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요. 뭐 그러다 보면 때로 게을러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면 이게 점점 늘어나고, 이거는 거의 이제 이거는 이스라마나 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나마 이 악한 세상에서, 그죠? 한 줄기의 빛처럼, 그지? 경건한 삶, 그죠? 보다 좀 거룩한 삶을, 그죠? 살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나에게서 선한 영향력이 나가는 거지. 그죠?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빛이고 소금이라고 해요. 빛이고 소금이다. 그죠? 여호와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오. 에레미야의 답이에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땅 끝에서,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보세요. 어제 우리 가정예배 전도서 했는데 무엇이 헛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무엇이 헛돼요, 여러분? 무엇이 헛된 겁니까? 이 세상이 헛된 건가요?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의 삶, 하나님이 없는 계획되지 않은 나의 인생, 하나님이 없는 나의 직장, 하나님이 제외된 나의 어떤 행사,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고 사는 나의 삶 자체가 다 헛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무익하다. 열매가 없다. 네. 빈 껍데기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쉬지 않으십니다. 사탄도 쉬지 않지만 하나님은 더 쉬지 않으세요. 그죠? 이렇게 노하셔서 여러분 매를 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뭐예요? 우리에게 자비를 준비해 놓고 계시죠. 자비. 그죠? 자비와 사랑과 회복을 힐링을 준비해 놓고 계셔. 치유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잡으면 되는데, 그죠? 그걸 잡으면 되는데 이제 잡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고난과 환난이 더 길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지? 예, 어리석은. 지혜로운 자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게 뭐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잔머리 잘 굴려가지고 뭘 잘하고 이런 게 여러분 지혜로운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란 진짜 참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당할 수, 하나님을 당할 거야? 그 사람을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그죠? 예. 우리가 여기 말씀처럼, 그지? 우리가 정말로 조금씩 하나님과의 시간을 늘려가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정말 뭘 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뭘 하든지 만약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